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신지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오늘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형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요. 뭐냐 하면 성경은 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가 되어지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짝이 되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40명의 저자로 기록돼서 모세오경이 기록될 때 그때 예수님 오시기 1450년 전에 기록됐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전히 공인되어질 그때에는 카르타고 공회에서 AD 397년이니까 성경이 되어진 연도는 근 20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오류 투성이가 되고 잘못된 거 투성일 텐데 성령의 계시 속에 이루어져서 놀라울 정도로 할렐루야 짝이 잘 맞는데 오늘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셔서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복음서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였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지 못한 특징과 특색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더 마음판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일단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비춰줘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시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뒤에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고 그리고요 또 보면 복음서에 이름을 붙이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복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복음은 없고 저 뒤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본에 보면 도마복음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 가지 복음만 있느냐? 이게 구약에 짝이 있어서 그래요. 예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여러 해 동안 편집해서 만든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아서
한치도 오차 없이 그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복음서가 네 복음서라는 게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말씀 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여기서 넷이라고 하는 게 사복음서를 말해요. 할렐루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보면 압니다. 성경은 다 드러나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숨겨서 가려서 나타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요. 가려진 자는 망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중에 소개해 드리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 드러내지 않고 비유로다가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숨길 부분을 숨기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릅니다. 누구만 아냐면 알게 할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바로 요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하면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이요. 특별히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봅니다. 요 말씀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물었다는 소리는 뭐예요? 비유의 뜻을 몰랐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모든 것을 감추었다라고 한 거예요. 왜 감추었느냐?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꿔서 얘기하면 복음서가 열리고 말씀이 열린 사람들은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복음서. 그래서 이 복음서의 특징 중에 보면 짐승이 4개라고 그랬죠. 첫 번째 짐승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얼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복음서가 사복음서의 어떤 복음이지요? 마태복음.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돼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복음이 마태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짐승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순서도 똑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사자예요. 그 모습이 사자예요. 그 사자의 특징은 뭐예요? 짐승의 왕이지요. 마가복음의 별명이 뭐냐 하면 사자복음이에요. 왜 마가복음이 사자복음이냐 하면 마가복음에는 특별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 어렸을 때 내용이 없습니다. 사자라도 새끼는 하이나한테도 물려갈 수 있어요. 여우한테도 물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왕중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짐승의 왕이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연약함이 없으니까, 연약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 때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출발하냐고 하면 이제 다시 1장 1절 2절 3절을 쭉 보면요, 굉장히 마가복음은 말씀이 요약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돌아갑니다. 그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2절 말씀이요. 2절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내 길을 준비하라. 누구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길게 있어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간결해요. 그 다음에 또 3절 말씀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 소리예요? 세례 요한의 소리지요.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다음에 4절 말씀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것으로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세례를 준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냐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헤롯 그 생일날 춤추게 해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해요. 그 다음에 5절 가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약간 설명하죠.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6절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그 다음에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부르다가 성령을 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40일 금식을 마치게 되고요.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마치고 40일 금식을 마치면서 뭐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고 완벽한 제물이시다. 그래서 옛날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끌고 가가지고 그 짐승한테 안수를 하죠. 죄를 전가하죠.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신 거예요. 이 사건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인류 죄를 사실 그러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완전한 제물이라는 것이 인정받으시고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다시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14절 말씀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가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과 그 형제들을 이렇게 불러들이게 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그 12제자를 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뭐가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훈련됐어요? 안 됐어요? 어부들이에요. 훈련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절기에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밀밭 사이에 가면서 왜 그들이 먹을 것을 그것을 이삭을 자릅니까? 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쳐야 되잖아요. 이놈들아 내 체면을 봐서라도 좀
안식일이면 좀 안식일답게 좀 지내라. 금식절기면 좀 금식을 해라. 근데 예수님 한마디도 없으셔요. 심지어는 안식일,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냐라고 23절 2장 23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미안해, 내가 얘네들을 선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좀 참아,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시고요. 2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도 그와 함께하는 자와 함께 먹었다. 안식일에 그것 좀 먹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열 받을 대로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 말씀 하나만 이해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우리 28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게 도자 하나가 엄청 의미가 많아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면 다른 모든 것도 주인 되신다. 생명도 주인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도 주관 되시고 모든 것 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것도 다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냐 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심판주도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기준자가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잘못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율법과 상관없고 계명과 상관없고 전통과 상관없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다 해방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기준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법이 돼서 없는 것도 있으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천국까지 기업을 받을 수 있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속에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으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서 계명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죽는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회복되는 길로, 건강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날 고쳐도 문제될 거 없잖아요. 손 마른 사람. 근데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보고 가운데로 일어서라고, 모든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앞에서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다 보게, 그 사람들이 다 주시하고 고발하도록 아주 예수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얘기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아무리 어리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대답 못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누가 높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까 그 손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불치의 병이요 회복되어지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잖아요. 미분에 앉았던 자가 앉은 병이가 일어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니, 예수님은 병자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는데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십자가에 가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해서 완악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가려진 자예요. 그 자들은 누구예요? 망하는 자예요. 오늘 확실히 드러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8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의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금 마가복음 3장인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마태복음에서는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거기가 어디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셔서 눈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곳이 두로와 시돈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안에 있는 거 싹 다 없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이요, 7절 말씀 병자를 고치시고 만져주기를 바라는데 지금부터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첫째 더러운 귀신들도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많이 다루는 부분이 귀신 부분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계속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데 마지막 무슨 소리냐? 앞으로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족해 성도님들 얼씬도 못하고 다 떠나가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만 수정되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내느냐? 12제자를 택하시는데 누구를 택했냐?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셨더니 거기에 청해서 나왔는데 12제자처럼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할렐루야, 앞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 능력을 행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15절 다 같이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일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귀신을 누가 이기리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귀신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 속에 보면 이 말씀이 이어져 나가는데요. 12를 부르셨어요. 둘씩 짝을 재서 보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권능을 다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받아서, 능력 받았다는 소리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할렐루야.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가며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이 힘없고 말더듬하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으로 그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우리 주님은 병든 몸 아픈 거 치유받을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에 응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혀에 손을 내고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고 하는 뜻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며 열리라라고 하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9장에서는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건이 이어집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상에는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별세에 대한 신비한 것도 보고 초막수에서 지겠다고 막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내려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려서 어린아이가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막 그랬는데 그 부모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22절이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심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으면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심에 경련하고 귀신이 나가니까 치유함을 받게 되죠. 나았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28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찌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시간 이후에는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에 귀신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사자복음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제사함의 능력,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능력. 할렐루야.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딱 일주일 전에 제단에 가서 성전 정화한 작업이 있습니다. 짐승을 팔아서 그래서 막 이득을 남기면서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받는 자들,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막 들러엎으면서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서 11장 17절이에요. 11장 1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서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와 똑같이 연결지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전에 길가의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말씀하셨죠. 영원토록 다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괜히 무화과 때가 아닌 나무를 저주시켜서 그래서 뿌리째 죽게 했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지나갈 때의 20절입니다. 11장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뿌리째 말았다는 소리는 땅속에 있는 것까지 보일 정도로 뿌리째 다 말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주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11장 22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피조물이 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 주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관으로 살아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하신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직접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응답받는데 해결받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응답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계가 엄청 복잡하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이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쟁은 이란에서 그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론지 누군지 생포해서 잡아갔어요. 그 관심이 지금 우리나라와 멀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모여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쓰십니다. 전 세계에 봐도 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 많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때 쓰임받는 민족이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져요? 사자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고침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다른 장보다도 적어요. 마태복음은 28장 있고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은 24장 있지만 길어요. 한 장 한 장이 엄청 길어요. 요한복음도 21장까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어요. 오늘 내용이 전체가 다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능력이 있다. 귀신을 쫓아낸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라. 그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지막 15절, 16절, 17절, 우리 18절까지 읽고 우리 능력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우리는 천하 없어도 못 쫓아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원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환자의 몸에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제3의 능력, 병 고침의 능력, 마귀가 떠나는 능력, 기도 응답받는 능력,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